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께서 명하신 거룩한 날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오늘 또 예배하는 모든 자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 시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머리 숙여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으로 저들을 크게 감동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깨달아 알고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저들 속에 숨어있는 원수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어두운 생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종을 세워주셨으니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말씀에 치유와 지식과 능력 있게 하시고 영감에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설교 요약. 자, 예수는 그리스도. 자, 우리 한번 제목부터 같이 하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 그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셨으니 메시아 곧 그리스도 예수이시다. 그는 소경을 보게 하며 안진뱅이를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위대한 철학자나 사상가 혹은 정치적 혁명가로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킬 자를 기다렸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구세주로 오셔서 개개인이 구주로 믿고 체험하도록 하셨으니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 천사의 타락은 하나님을 영원히 잃어버렸고 인간은 마귀의 유혹을 받아 타락하여 잠시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자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려 고난받으심으로 잃어버린 아버지를 찾아주셔서 모시게 하셨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영원히 구원을 받은 것 같이 육체도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개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날마다 그의 도움을 구하며 그를 의지하자. 아멘. 자,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시작.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자,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이십니다. 그는 친히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진리로 너희를 낳으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들을 지으시고 또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의 영을 지으시고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자녀로서 또 그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은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에게 곧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할 그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불순종함으로 이제 사망이 들어오고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리게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먼저 인간이 타락하기에 앞서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는 본래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후사들을 도우라고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들을 바람이나 불꽃으로 이렇게 지으셔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럼으로써 타락하게 되어 하늘에서 쫓겨내려왔습니다. 이 천사의 타락과 인간의 타락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천사는 본래 지음을 받을 때부터 부르는 영으로서 종으로서 지었고,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려고 그렇게 지으셨습니다. 이 천사의 타락은 스스로 자기가 자신을 높여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한 자, 그러므로써 그는 타락하여 영원히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요, 영원히 멸망한 자가 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그 마귀에게 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타락은 천사의 타락과 같지 않고, 인간의 타락은 잠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둘째 아들이 나가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하며 살다가 이제 그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기 힘든, 그럼으로써 이제 죽음 앞에 바로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아버지를 기억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다시 들어가서 아버지라 부르기도 송구스럽고 또 그의 자녀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도무지 자기 양심상에 용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아버지께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라도 가서 풍족하고 먹을 것이 넉넉하고 종들도 많고, 그래서 아들이 아닌 자녀가 아닌 종으로라도 가서 내가 살리라 한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타락한 것은 잠시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의 타락은 영원히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는 재생할 수 없는, 바로 영원히 멸망한 자로서 이제 영원한 형벌만이 그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잠시 잠깐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러니까 우리가 의학적인 어떤 그 용어를 갖다 좀 쓴다면 정신 이상, 정신이 분열이 일어나서 정신이 이상해져서 아버지를 몰라봐. 야, 내가 네 아버지라니까 누구예요? 이렇게 몰라봐. 어떤 너무 이제 충격을 받으면, 아니 머리 쪽에 충격을 받든가 하면 모든 것이 싹 기억이 다 사라져가지고 몰라보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안정을 찾고 정신이 돌아오면 그때서 이제 분별하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그와 같이 잠시 아버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는데, 먼저 보내시기에 앞서 모세와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시하셨어요. 너에게 메시아를 보내리라. 이 메시아라는 말은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 메시아는 히브리적 의미로서 이제 메시아, 그리스도를 히브리적 의미로 이제 말하는 것이 메시아예요.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는 헬라적 의미로서 메시아. 나는 이렇게 모세와 여러 선자들을 통해서
예언한 겁니다. 메시아를 오도록. 하나님은 그들의 기억이 돌아오게 하려고 바로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그러나 율법을 받았음에도 그들은 그렇게 특별히 많은 민족 가운데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 오늘 이제 본문이 바로 그 침례 요한. 이 침례 요한은 바로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을 오해했다.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오해를 풀고 돌아와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율법을 보내주시고 또 여러 선자들을 보내서 찾으셨건만 그들이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약속하신 대로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나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들을 찾으시려고 오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아버지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서 구원하려고. 그래 아버지와 막혔던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살을 찢어 피를 흘리심으로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그 아버지와의 막혔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왜? 그렇게 희생하지 아니하고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과 화해시킬 수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몸을 찢어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서 고난받으시사 우리를 찾아주신 거죠.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열심이라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셨는가. 지금 그가 어떠한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놓기까지 그렇게 잃어버린 자들, 누가 잃어버리라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이 니들 집 나가라고 쫓아내셨나요? 악한 자, 악한 원수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자식을 잠시도 그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돌아오도록 율법과 선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도 돌아올 수 없게 이제 그의 아들을 보내셔 십자가에 피를 흘리기까지 하자. 그렇게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찾아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요. 이것을 아는 자들이 신앙 생활을 또한 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셨는가. 그 노력은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음에 내어놓을까지.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온 탕자의 그 비유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재미있는 이야기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탕자처럼 아버지를 기억하고 돌아가야 되죠.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 일생 동안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나는 이 정도만 했으면 나는 됐어. 난 아버지께 온전히 돌아왔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아버지를 잃고 살았던 그 불효막심했던 그러한 순간들, 삶을 다 회개하며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죠. 돌아왔다는 것이 그냥 돌아왔습니다 말로 그냥 뱉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아버지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하여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이제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따라서 이제 자기를 쳐서 순종하고 아니 복종하면서까지 그렇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만 돌아왔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되죠.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보소서 5달란트로 또 5달란트 남겼나이다. 보소서 2달란트로 2달란트를 또 남겼나이다 한 것처럼 보소서 내가 이렇게 이런 배은망덕한 자인 불효막심한 자이는데 이렇게 돌아와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돌아와야 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그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그 사랑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신 겁니다. 그 우리를 불러주시고 찾아주신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큰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형제들끼리는 부모 마음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부모는 자식들을 사랑하되 편애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장남이에요? 장남이라서 그런 거야.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혼자라서 뭘 보탬이 안 되네 오늘. 자, 그러니까는 부모 마음은 똑같아요. 오히려 연약한 여러분 몸 자신의 몸이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데 그 몸 가운데 신경을 더 많이 쓰는 데가 있고 덜 쓰는 데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가 아프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게 여러분들은 여기잖아요. 이거 마스크잖아요. 근데 손가락이 다치면 어때요? 여기보다 이제 여기가 다친 손가락에 마음의 모든 생각 여기에 가요. 팔에 다치면 팔에 가고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보면 각자 자기 위치에서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지만 부모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천륜이라고 그래요. 천륜. 이건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조물주가 주신 마음이라는 거예요. 천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 보고 자식을 사랑하라는 말은 단 한마디도 안 합니다. 그러나 자식들 보고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라고 그러죠. 바로 예수께서는 우리 잃어버린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를 찾아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기다린 메시아가 어떤 분이냐? 바로 어떤 사상가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혁명가, 이 나라를 갖다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 영적인 나라가 아니라 신령한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어떤 왕국을 꿈꾸고 소망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예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린 그 메시아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하고는 이게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정작 하나님의 그 보내신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왔는데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박해하고 끝내는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넘기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으로서 다시금 이스라엘 왕국을 세울 자를 기다린 겁니다. 그 수천 년 동안 그 모진 핍박과 그 억압 속에 살아왔던 이스라엘을 다시금 다윗 시대처럼, 다윗 왕 때처럼 천하를 태평했던 그때처럼 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것만을 고대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그러니 정작 메시아가 왔어도 그들이 알아볼 수가 없었던 거죠. 여기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침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이제 보면 그가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가 맡은 임무는 뭐냐면 죄 없으신 자에게 침례를 주는 겁니다. 죄 없으신 자. 그래서 너가 침례를 줄 때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면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아라.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36절에 보면 침례 요한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침례 요한의 증거는 바로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러 오시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막혔던 그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시키러 오시는 분이시다. 너희들은 빨리 회개하라는 거예요. 임박할 진노가 너희 앞에 지금 이르렀다. 빨리 회개하라. 메타노네이테. 이 오해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자신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그 율법이 해결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율법을 지킴으로써 육체가 복을 받고 육체가 죄를 사하는 짐승의 피로써 제사를 지냄으로써 육체가 죄를 사함을 받았지만 정작 영혼은 죄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었어요. 바로 율법을 주시면 죄를 깨닫게 하여서 죄인을 찾아오시는 그 메시아를 만나게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의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고 외친 겁니다. 그리고 그가 증거하는 바로 이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고 침례 요한이 증거한 겁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를 침례 주고 나서 이제 옥에 갇혀서 감옥에 들어갔어. 그런데 그 예수께서 침례를 받고 이제 성령에 이끌려서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는데 그가 가르치는 교훈 앞에 귀신들이 소리치고 떠나가더라. 그리고 막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고침받는 그런 소문이. 그래서 감옥에서 침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불러서 가서 물어봐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하고 가서 물어봐라. 그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 찾아가서 묻는 겁니다. 우리 선생이 가서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왔습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바로 당신입니까? 하고 곧 그게 메시아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하고 물은 겁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고하라. 그대로 고하라.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5절에 보니까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이렇게 예수께서 말씀을 그래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가서 뭐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돌아갔을 때에 이제 앞에 있는 예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물어봐요. 자, 7절에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7절. 자, 시작. 저희가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8절.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게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그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면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옷 잘 입은 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광야에 있겠습니까? 어디에 있겠어요? 왕궁에. 바로 그렇게 부드러운 옷을 입고 온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려면 그러면 왕궁에 가라 이거죠. 그리고 흔들리는 갈대냐 하면서 바로 사상가 원하냐? 그럼 거기에 가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의 어떤 그 철학자나 사상가 혹은 정치의 어떤 혁명가,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가진 자들, 그들은 왕궁에 있죠. 그런 메시아를 너희가 찾았으면 거기 가보라, 왕궁에 가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면 9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그랬죠. 바로 그 수많은 선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자들보다 나은 자다. 그러나 그는 뭐요? 메시아가 아니에요. 메시아를 이제 뭐요? 안내하고 침례 주어서 그가 죄 없으신 메시아인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세상에. 그러니까 너희가 찾던 옷 잘 입고 부드러운 입은 자들, 아니면 사상을 가지고 어떤 철학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자를 너희가 찾느냐? 그러면 왕궁에 가보라 이거예요. 예. 나는 메시아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왕국을 꿈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갖다가 이제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믿는 제자들도 그들도 이 땅에서의 어떤 왕국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요한과 야고보,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와서 주님께 구하는데 뭘 구하냐면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우리의
아들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이때이니까 어느 때이냐고 물어요.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곧 그 다윗이 세웠던 그 왕국, 그와 같은 이제 전 세계를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이 이 땅에 언제 회복이 되냐.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도 그들을 이 땅에 쓰였던 왕국을 기대하고 기다렸던 거죠. 그들이 그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병든 자들을 다 고치죠. 죽은 자도 살리죠. 없는 것도 있게 하시죠. 그 들에서 들판에서 오병의 이적 같은 놀라운 이적. 그러니 이분과 함께하면 뭐요? 영원히 뭐요? 죽으면 살리시고 다치면 고쳐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염려라도 그냥 축복하시고 딱 떼주면 다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그러니까 달랑 붙어가지고 이제 왕으로 딱 쓸 때에 바로 옆에 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큰 기대와 꿈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이 땅에서 목순이 뭐 어부니 이런 뭐 세리니 이런 일 하다가 이제 뭐요? 내가 모시고 따르는 그 섬기는 그 주님을 왕이 되면 나는 자동으로 그를 보자 하는 뭐요? 차가 못해도 서열 12위 안에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이 땅에 쓰였던 이스라엘 왕국을 그들이 기대하고 따랐던 거죠. 이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냐, 때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물어요. 그러니 이들이 메시아를 오해한 거죠.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다. 이 땅에서의 왕국이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께서 얼마나 그들을 바라볼 때에 속된 말로 한심하겠어요. 나는 이 세상에서의 이 땅에서였던 왕국을 세우려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는 영원히 잃어버린 그 아버지를 찾아서 찾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한 그의 자녀가 되게끔 하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예수께서 거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가서 너희를 위하여서 처소를 다 예비하고 그리고 그 처소를 다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할 것이다 하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이 길이 바로 그게 너희가 이제 내 아버지 오는 길이요, 영생의 길, 사는 길이요. 그 바로 이 길이 생명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 쓰였던 그런 왕국을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돼.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이거.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는 이 세상에서 온갖 박해와 수모를 당하시고 핍박을 받으시고 그리고 마침내 그냥 힘없는 그냥 연약한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그가 오실 때도 사람 속에 주태되어서 사람으로 오셨어요. 그 뭐야, 이 땅에 사람으로 나셨어요. 그것도
좋은 환경과 여건이 아니라 전혀 마을 구유 가운데서 나시고 그 살아온 그 동네를 보면 가장 천한 동네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고 뭐 하나 흠모할 만한 것이 전혀 없어요. 사모할 만한 것이 없어요. 그가 이 땅에 와서는 철저하게 그렇게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거죠. 이는 바로 예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어떤 한 국가에, 한 사회에 국한되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에게, 타락한 인간들 모든 인류에게 어떤 병이든 문제를 가진 자들, 모든 개개인에게 바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각각 개개인의 개별적으로 그들의 영혼의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겁니다. 너희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자로서 영원하신 그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이제 찾고 이제 그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면 살으라는 겁니다. 돌아온 탕자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는 자기의 것이 단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전무한 겁니다. 그래서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만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온 탕자는 오직 아버지만 의존하고 아버지께만 자기를 맡기고 살아갑니다. 단 한순간도 이제 자기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이 채로요. 전무하다 이거. 그러했기 때문에 온전히 아버지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께서는 자신의 몸을 피 흘리기까지 하사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잃어버린 그 자녀들을 찾아서 아버지께로 돌리려고 그가 오셔서 희생당하신 거예요. 고난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뭐요? 이제 온전히 그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바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인자는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잃어버린 자들을 다가가서 만나 주셨지만 그러나 시간적인 공간적인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늘로 가신 이후에 그가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죠. 내가 떠나야 된다. 그러나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는 것이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 내가 아버지께 가야만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니까.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 그런데 아직 영광을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가 하늘로 가심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자들에게 곧 누구를 믿는 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아니에요. 또 제자들도 이 땅에 왕국을 세우랬던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에요. 그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영혼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하나님과 맡겼던 죄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화평케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를 믿으라. 믿으면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이제 오셔서 끝까지 예수를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이 너희를 도우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결단코 주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도 너희 각자가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너 믿음이 있냐? 무슨 믿음이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의 구세주인 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시험해보고 그걸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를 주라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만이 가능하다.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은 어떻게 우리가 모실 수 있느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이 땅에 왕국을 세우는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사상가나 철학가나 정치적인 혁명을, 이 땅에 어떤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그러나 그는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믿는 자들의 생명의 구세주가 되신 그 예수를 믿느냐. 이제 성령은 바로 그를 믿는 자들 속에 오셔서,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말씀하셨죠.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이제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겠다.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고린도서 1장 21절 22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그 믿음 속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제 아버지와, 영원히 아버지와 이제 뭐요? 떨어지지 않도록, 다시는 헤어지지 않도록 영원한 관계를 성령이 오셔서 맺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성령을 모신 자는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기의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그런 위협이 오면 하고 벌써 마음에 두려움이 딱 물려오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진짜 믿음이 있는가? 믿음이 없다면 너는 버리운 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는 분입니다. 우리에게서 어떤 아쉬움이 없어요. 독자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까 이제 무엇을 더 내어줄 것이 없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를 모시지 않는다면 그건 영원히 끝나는 겁니다. 성령은 오셔서 이제 하나님과 이 아버지와 함께 영원한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모신 자는 절대로 예수를 부인할 수 없다 이거예요. 목에 칼이 돌아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 영혼의 구세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곧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영혼의 구세주만 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지만, 또한 바로 우리의 육체에도 그가 위하여서 가난을 짊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만을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사랑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이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분이다.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바로 메시아, 곧 너희가 고대하고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자다. 그래서 소경이 예수를 만나서 눈을 뜨고 보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만약에 예수가 사상가였다면, 철학자였으면 소경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뭐 논리죠 어쩌고 철학 얘기하고 그러면 소경이 그 따분하기만 하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실질적으로 눈이 떠져서 봐야죠. 보여요 안 보여요? 봐야죠. 귀머리가 들어야 되고 문둥이가 그 피부가 다 깨끗해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만을 속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어두운 마음 어두운 생각을 다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 영혼에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가서 침례요한에 고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고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소경을 보게 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게 하고 바로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러 오신 분이에요. 너희가 믿느냐 이거. 바로 이와 같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반드시 보증해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행한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나 하던 일을 할 것이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능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속죄한 그 속죄의 은혜만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사랑을 받아야 돼요. 우리의 범사의 삶도 그분의 위로를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어떤 사람은 영혼만 돼요. 영혼도 사랑을 받고 육체도 사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경이 사랑을 받아서 눈을 뜨고 보는 것처럼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귀머거리가 듣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 피부에 여드름이 많이 나는 것도 다 뭐예요? 그것이에요. 귀신이요.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대학생인가요? 상당히 얼굴에 꽃이 많이 폈어요. 근데 딱 축사해주고 보냈는데 그 다음 주에 왔나? 거의 다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겠어요? 아예 없어졌으니까 안 오겠죠. 아예 없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때가 어느 이제 신체적인 어떤 나이가 먹어가면서 변화 때문에 호르몬의 어떤 영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지만 이것이 과하게 드러나는 것은 다 원수가 역사하는 거죠. 예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피만 흘려주신 것이 아니에요. 채찍에도 맞아주셨고 그가 또한 채찍이 맞기 그 이전에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하게 오셔서 몸소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이렇게 우리는 영혼만 사랑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도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에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가서 전하라. 너희가 고대했던 메시아 그리스도, 어떤 이 땅에서의 어떤 철학, 어떤 사상을 가지고 정치적인 어떤 바로 혁명을 일으켜서 나라를 어떤 이제 세우는 혁명가, 바로 그리스도는 그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그 오해를 수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게 돌아오라는, 그 오해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죄를 다 짊어졌음에도 우리 사람들이 믿지 않으니까 그들이 멸망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멸망하지 않아요. 아담이 범죄한 인간의 타락했던 그 원죄 때문에 멸망할 자는 아무도 없어요. 너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멸망한다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하면 바로 죄는 무엇이 죄냐? 이제는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내 육체까지도 사랑을 받으라는 겁니다.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를 도우십니다. 영원히 이제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못하도록 영원한 아버지와 관계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은 저 먼 곳에 계시지 않고 여러분 안에 계시는 분이에요. 제발 이것을 좀 여러분들이 인지하세요. 저 먼 곳에 계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마음보다도 어찌 보면 더 안에 영혼의 깊은 영혼을 성전 삼고 들어와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도 다 보고 계신다 이거. 무슨 일을 할 때도 다 보고 계신다 이거. 이게 모든 걸 아시죠. 그러니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날마다 그분을 나아간다면 얼마나 우리를 그가 참으로 도울 수 있겠습니까? 제발 더 이상 어리석게 방황하지 말고 메시아가 없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 기다리고 고대하고 막 그렇게 사모했던, 지금 그 과정은 이미 끝났어요. 오셨어요. 이미 오셨으니까 제발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에 이제 모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이제 보증 받았다면 우리는 날마다 이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육체까지도 그분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바로 이 주님은 이제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오셔서 그 개개인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야 잠깐만 기다려라, 나 여기 좀 바쁘다. 그런 분이 언제든지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인자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한을 받았어요. 시간에, 환경의 제한을,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지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만이든 천이든 어기든 간에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동시에 순간에 얼마든지 그는 도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개별적으로 각각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이제 구할 때에 구하지 않는 것은 돌아오지 않은 거, 다시 또 떠나는 자예요. 내가 도움을 구하지 않는 것은, 그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다시금 떠나려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라 이거예요. 그런 불신앙이라 이거예요. 다시는 그런 배은망당한 불효막심한 일을 하지 말고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우리는 항상 주 예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의 각각의 개별적인 그 모든 문제들, 어떤 건강의 문제든 어떤 일의 문제든 이제 그 문제를 오늘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도와달라고, 내 영혼을 사랑하신 주님, 바로 내 육체도 사랑하여 주시사 건강 주시고 또 내 모든 환경 가운데도 참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친히 우리를 위하여서 살을 찢어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죄악에서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잃어버렸던 아버지를 찾아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이제 그의 자녀로 우리를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일생 동안 이제 예수로 참으로 먹고 마시며 예수로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제 주 예수를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예수는 어느 한 국가에 국한되어 오신 분이 아니라 이제 모든 인류에게 개별적으로 개개인에게 찾아오신 주님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모두는 각각의 개별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고 간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각의 자기의 영혼의 문제, 육신의 문제, 모든 환경의 문제를 다 주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이제 영혼뿐만 육체도 사랑을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집요한의 제자를 보내서 참으로 오시리가 당신이가 물을 때에 주께서 말씀하시니 너희는 보고 들은 것을 가서 구하라 말씀하시며,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 앞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소경을 보게 하고 또 안진뱅이를 참으로 걷게 하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머거리를 듣게 하며 죽은 자를 살리며 참으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일을 하신 분인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이제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도 그분의 큰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히 영원토록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이제 맺도록 성령이 오셔서 인쳐주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원한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를 이루어 다시는 불효막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참으로 어떤 문제, 자그마한 문제일지라도 내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고 이제 날마다 저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에 언제까지 불효막심하게 살려고 합니까? 제발 회개하시고 이제 크고 작은 문제들 스스로 하려 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 다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주님을 무한하게 만들지 마세요. 성령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그분을 좀 의지하세요. 다시는 아버지를 떠나서 내 힘으로 살려는 어리석은 짓 하지 마시고 이제 참으로 내가 온전히 아버지 우리 주님께 모든 걸 영혼의 문제, 이제 육체의 문제도 맡기겠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육체의 약함을 가져온 원수 더러운 귀신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시고 내 하는 일들을 방해하는 원수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시간 주께서 명하신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서로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어떤 문제를 가지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스스로 하나님 아버지 살려고 어리석은 짓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금 아버지를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발 정신들을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불효막심한 자들 되지 아니하도록 이제 우리 주 예수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좀 빌리기까지 하셔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우리의 육체도 참으로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개별적으로 모든 문제들을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그 표를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여 우리를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다시는 불효막심한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날마다 주 앞에 엎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작은 문제들 다 주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영혼의 문제, 육체의 문제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머리에 얹고 평안하십시오. 원수는 계속 너 혼자 살 수 있다고, 너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며 여기를 최초의 인간을 타락시켰던 그 원수 마귀의 그 유혹을 또 더러운 귀신들은 역사하고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평안하십시오. 이 시간 참으로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을 저주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주 예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 꿇고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서 피 흘리신 주님, 우리 육체를 위해서도 채찍에 맞아주시고 또 훨씬 그 이전에 가난하게 오셔서 가난을 몸소 짊어지심으로 이렇게 우리의 영혼을 도우시고 또 우리 육체의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러 오셨으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고 의지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친히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평안하세요. 저를 보세요. 평안하세요. 야, 이 더러운 저주받은 귀신아, 가! 다이와! 떠나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영으로 파울을 기도합시다. 리약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리바카이사스카리레아 리약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오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유아스카리야 오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리리리리아스카리라리리아 오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리리리리리아 오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비 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악한 나라바 유아스카리라리리아 영혼들아 깰지어다. 영혼들아 깨어 심을 말할지어다. 배출 바라와 능력을 말할지어다. 루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비아라바리 아카야스카레리아 오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비아라바리 와스카레레라리라리아 오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레레라리아 더러운 영들을 나타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운 생각은 나타나갈지어다. 부정적인 생각은 나타나갈지어다. 오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비아라바리 와스카레레라리아 모든 사고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유악한 나라바리 와스카비아라바리 카야스카비아라바리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혼들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영혼들아 성령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유악한 나라바리 와카이아라바리 와스카비아라바리 와스카리라라리라리아 유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리라라리라리아 유악한 나라바리 와칸 나라바리 와스카리라라리라리아 이 역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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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역사야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었던 우리 자신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어떤 크고 작은 문제일지라도 이제 우리는 잠시도 지체하지 아니하고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이제 기도하고 우리 문제를 주님께 맡김으로 이제 주님 주시는 참 평안을 얻고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 가운데로 인도받는 이제 잠깐도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거나 아버지를 떠나는 불효막심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